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 인상적인 말씀이죠. 가난한 자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상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SNS를 하면 굉장히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짧은 영상이 친구들의 글을 읽는 그 사이사이에 막 껴서 막 올라가는 걸 올라갑니다. 대부분 그냥 이제 지나가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 영상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올라오냐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이제 요약한 것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뭐 저도 좀 재밌어 하니까 아마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또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근데 뭐 대개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간혹 이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또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SNS를 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막 이게 시간이 허비게 되는 걸 이제 경험하는데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안 봐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야라고 알아봤더니 오로라 공주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요약본이 이제 올라가는 걸 좀 봤어요. 잠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장면이 딱 이제 이렇게 띄어져 있었던 거냐면 그 이제 주인공이 좀 평범한 옷을 입고 명품 백화점에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백을 들고 좀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아니 뭐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옷차림 너무나 부자 같지 않아 보이는 옷차림 때문에 대충 그냥 그 함부로 좀 대한대 봅니다. 뭐 사지도 않을 거 뭐 아유 뭐 저렇게 만지기나 해. 아유 뭐 좋은 건 알아서 하면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좀 깔보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VVIP였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매장의 매니저가 막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돌아가고 나서 그 매니저가 이제 직원들을 혼내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부자가 부자 티내고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다 그냥 부자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다닌 사람 중에서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그러냐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한눈으로 쫙 훑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쫙 훑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좀 학벌이 좀 떨어진다, 좀 못 미친다 하면 내 아래로 보죠. 그때부터 내 아래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약간 부자인 것 같고 학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래를 좀 수그리죠. 그러니까 그런 외모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의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설교가 이 가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가? 왜 그래요? 같은 이유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해치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기준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다 타락한 상태예요. 부패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피 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뭘로 보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본질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형상한테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내 아래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볼 수 없죠.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이고 또 가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죠.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교제하러 왔을 때 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너는 뭐 여기 앉아 있든지 거기 있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게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모로 보는 우리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그런 악한 본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보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주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이제 교권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뭐 집집마다 아이를 뭐 하나, 뭐 둘 이렇게 낳고 또 그리고 이제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버릇이 없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생 인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을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이제 이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훈육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인권이 너무 과도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의 그 악성 민원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게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이슈가 됐고 좀 그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육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2차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학교에 위탁하고 선생님들에게 위탁한 부모의 교육이 부모가 하는 교육이 1차 교육이에요. 학교는 위탁 교육기관이죠. 2차 교육기관이에요. 어디까지나. 1차적인 것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은 이제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올바르고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러면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마땅히 행할 길.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른 길이야.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신발, 아주 맛있는 음식들, 막 좋은데 여행 다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와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심어주기 참 쉽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다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런 거 누리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가치관이 확 들어가 버려요. 가족과의 유대감은 너무 좋은데 돈으로 사는 거구나, 돈으로 세상살이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잘못 속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유대 너무나 좋지만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소수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넓히라는 겁니다. 더 넓혀요. 예, 좋은 옷, 좋은 신발 사주시고 좋은데 여행 다니시고 좋은 음식 사 먹여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야 된다. 가치관을 세워줘야 되죠. 가치관을. 며칠 전에 아들이 학교에서 뭐 윤리 시간인지 도덕 시간인지 요즘에는 이제 정확하게 명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토론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토론의 이제 내용을 자기도 거기서 뛰어들어서 토론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관이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전제 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좋은 가치관을 저에게 심겨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아직 갈 길이 구말립니다마는 근데 그래도 잘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죠. 오늘날 신앙생활이 어떤 여가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처럼 또 되어버렸죠. 그 여가 같은 신앙생활로는요,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가니까, 기호니까 그거는 가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건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또 자녀 교육이 사람 마음처럼 안 되는 거니까 자녀들이 또 어긋나고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오늘 15절에 징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다.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에요. 만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붕어빵 찍듯이 공식처럼 A면 B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마땅한 책임은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긋날 때는 바른 길을 행하도록 우리가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